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빈 그물에서 시작된 순종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하여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자기 성격과 맞다라고 하고 취미생활이 맞다, 내 마음에 맞다라는 말을 사람에게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것은 그런 성격이나 취미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에 맞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찾으십니다. 막 찾으셔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서 불러내어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 이전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했어요. 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네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요 나는 순종할 뿐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신단 말이에요. 찾으시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은 죄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앞에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성격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이 얘기는 너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듣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고 순종해라. 여기 오늘 그 말씀 이제 청종한다 그러죠. 청종한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헬라 히브리어로 이제 쉐마 그런데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는 강론할 정도로 들은 말씀이 어렴풋이 듣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만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단어와 똑같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되고 경청하고 내가 아주 복종할 준비를 하고 듣는 거예요. 마치 기자가 인터뷰할 때 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막 적듯이 말이에요. 경청하고 순종할 것이 뭔지를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거예요. 들으소서. 하나님은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아주 지식이 해박하다든가 아이고 맡기면 아주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창조주보다 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부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 무능함을 아는 거예요. 그까짓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순종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어떤 사람은 순종이 쉽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느라 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종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아주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쉽게 저렇게 순종하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워 순종 어려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어떤 거는 대충 해도 그거는 이렇게 너무 집중 안 해도 돼 너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살면 돼 하고 누가 나이 많은 연배의 사람이 이제 인생 사는 얘기를 하듯이 내 힘으로 대충 살아도 되는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그 능력, 그 재주, 어떤 때는 설렁설렁 살아도 되는 그런 요행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내 힘으로 대충 살아오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생각지도 않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재주 부리고 재능 가지고 익혀온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볼 때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무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마치 개미가 돌멩이 저 모래 알 하나 침착에 옮기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무지함을 알고 삽으로 푹 떠다가 그냥 옮기면 끝나는데 그걸 그냥 모래알 하나 옮겨 잉차해서 옮기서 그렇게 살아오듯이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듣는 이 말씀들이 왜 내가 순종해야 하는지, 이건 좋은 말이야 하고 넘어갔던 그런 옛날 태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대로 순종을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게 되었어도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던가요? 그게 쉽나요? 어려울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던 익숙한 게 있어요. 익숙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오던 몸에 배인 게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재능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부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려니 이게 심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익숙하지 않거든.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어떤 의미인지,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 아주 설교도 듣기도 하고 이해도 했어요. 주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이제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얼굴 보고 표정이나 안 바뀌면 다행이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거기 가면 100만 원 준대 안 가는 사람 없죠. 뭐 하는 데인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100만 원 주다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100만 원 받으려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너무 익숙해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그동안 현실에 맞춰서 익숙하게 살아오던 사람, 참 그 말씀을 당연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주의 명령인 거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그 권능에 압도가 될 때, 이거 압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권능에 확 압도가 될 때, 아, 내 힘으로 이걸 내가 해낼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탐심을 물리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가 몸에 배어온, 몸이 먼저 반응하는 자기 방식, 자기 고집을, 자기 계산을 싹 내려놓게 돼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식, 내 계산, 내 생각, 내게 익숙한 것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어디 기도원 가서 막 떨고 말이에요. 픽 쓰러져 가지고 막. 그건 경험, 그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뭔가 빛을 본 것 같아. 그건 구경꾼인 거고, 그 임재에 압도가 돼서 그분의 방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내게 익숙했던 방식들, 몸이 먼저 움직였던,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몸이 먼저 움직여요, 저쪽으로. 너 어디가? 하듯이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들, 이것들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압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저 가끔 TV 이렇게 확 집중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 그래도 안 들리죠. 가끔 제가 집에서 혼나요. TV에 확 집중해서 또 뭐 듣고 있지 또 이래요 또. 그게 완전히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가 돼서 내가 고집했던 것들이 그냥 쑥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경험이에요. 자기 가치관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 이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걸 의식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압도가 돼서 확 그냥 내려져야 되는데, 말씀 들었다고 왜 말씀 듣고도 왜 그렇게 해? 누가 옆에서 그러면요 괜히 주눅 들고 혼나고, 의도 맞는 것 같고 말이에요. 죄인 된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참 어렵고 괴롭고 어떻게든 이런 순간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자기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가득 찼던 것 같은 그 마음이 아주 빈 그릇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저는 빈 그릇입니다 하는 것을 느껴봐야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교회 찾아온 사람이 진짜 큰 마음 가지고 딱 1,000원인가 2,000원을 내가 줬는데 문 열어봤더니 자기 지갑 이만한데 거기 막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막 이 정도 껴있던 걸 보는. 그 사람 앞에 500원 내놨다가는 요거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 지갑이 돼봐야 되고 당장 물 한 잔 먹을 돈, 생수 한 병 먹을 돈도 없는 사람이 돼봐야 물병 하나 줘도 감사한 줄 알듯이 아주 빈 그릇이 돼봐야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빈 그물, 빈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전에 내가 실패하며 빈 그릇이 되고 빈 그물이 되게 되는 이 이전의 이 실패 요인들, 이 원인들을 비워야, 그걸 치워버려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경험, 그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할 때 나의 무지함, 나의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빈 그물, 빈 그릇이 되었다 해서 믿음 생활 잘못했다 생각하고 저 사람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인생 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이 되어야 거기 채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득 채워서 그것 때문에 어딜 가도 부담이 되고 어딜 가도 걸림이 되고 어딜 가서 순종을 하려고 해도 들어있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순종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나마 요만큼 있으니까 다행이지 했던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요 상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같고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 베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 그물의 베드로의 상태에서 그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지혜, 베드로의 재주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실패하는 그 느낌을 가진, 실패자의 그 느낌을 갖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지금껏 자기 경험, 자기 기술, 어부의 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지금껏 살아왔지만 창조주 앞에서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빈 그물뿐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새벽 내내 그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 다시 걷어다가 무트로 나와서 그물 깨끗이 씻고 말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물 피곤하다고 어디다 그냥 집어 던져놓고선 호루로 덮어놓으면 그물이 썩어요. 깨끗이 닦아다가 말려놔야지 그날 밤에 또 나가서 그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물 다 정리하고 이제 널어놓으려고 하는 참에 주님이 깊은 데로 가자. 그 그물 다시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아라 하시는 말씀을 해요. 밤새도록 이거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 평생의 지식과 경험에 기술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당연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은 밤에 내려야 하는 것이 베테랑 어부의 지혜예요. 그물은 밤에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떠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마리, 몇 마리 잡아서 이제 들어오긴 해도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힘들게 그물 다 씻어놓고 말리면 뭐하죠? 집에 가서 자야 돼요. 피곤하니까. 몸이 아주 피곤하단 말이에요. 빈 그물로 돌아온 것도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은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다시 나가서 고기 몇 마리, 한 10마리 잡을 누가 보장을 해준다 그래도 지금은 가서 쉬고 싶어요. 밤새도록 그물, 그냥 눈 뜨고 밤샌 게 아니라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지식, 기술적인 경험, 피곤한 몸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경험 내려놓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 그 마음, 어디 머리만 닿아도 잘 것 같은 그 마음, 피곤한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 지식, 경험, 육체의 피곤함까지 내려놔야 돼요. 이거 힘들 겁니다. 그죠? 내 몸이 피곤한데 다 귀찮아요. 순종도 귀찮고 하나님 말씀도 귀찮을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육체의 피곤한 것까지 내려놔야 돼요. 그게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본인이 확신해야 돼요. 머릿속에는 그래도 안 돼, 불가능해, 그동안 살아온 내 몸에 익혀온 이 경험과 너무 달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기 지식과 고집이 철저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직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결단하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내 재능,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딛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이 고민할 것도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래, 내 방법이 편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만이 말씀이 얼마나 큰 명령인지 그 무게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네가 다른 데 가서 강론을 할 정도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알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네? 여러분 거짓말도요, 하나 하면 두 개째, 세 개째, 네 개째 계속 거짓말하게 되죠. 순종도요, 한 번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또 순종하고 순종하게 돼요.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은 아마 대부분이 고기 수 세고 있을 거예요.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막 이러고 세고 있을 거예요. 100단위로 묶어 그러면서 시장 언제 열까? 이러고 아마 돈 생각할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돈으로 여겨서 아마 기뻐할 거예요. 대박 났어. 오늘 주님이 한 대 때렸어. 와, 이러면서 거기에 시선이 갈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고기 거기에 정신 팔지 않았어요. 몇 마리 잡았는지 거기 관심도 없어요.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순종을 고민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로 갈까요? 하고 갔던 그 순종을 고민했던, 이거 갈까 말까, 몸 피곤해 죽겠는데 이거 갈까 말까 하던 그 고민하던 자신의 어리석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 어리석음을 알고 이런 무지한 무능한 고집만 강했던 자신을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네. 만나주시고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네. 베드로는 고기 만선의 그 기쁨과 놀라움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거기에 막 도취가 돼가지고 나 이제 대박 났어. 주님 만나고 대박 났어. 시선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주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네. 거기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완전히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명령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관계, 그 관계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거지 뭐. 기도할 마음 안 생겨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빈금을 열 때도 있고 한두 마리 잡을 때도 있고 또 조금 더 잡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런 자기의 이게 익숙해 있는 그 한계, 자기 익숙함이 한계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순종하면 또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그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한 번의 순종으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인생 대박 터진 날이에요. 평생 이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만선의 기쁨이 아닙니다. 물고기 수에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시선은 주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워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을 보고 놀라는데
베드로는 금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주님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네. 구경하던 사람들은 대박 나서 야, 배부르고 여유 있는 삶을 이제 시작하네, 로또 됐네 하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잔뜩 쌓여 있는 그 물고기 더미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신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나의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금을 들까 말까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그 주님의 임재, 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만 있는 사람과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입니다. 그 차이는 순종입니다. 기도를 거침없이 하고 유창한 방언을 하고 긴 시간, 아주 긴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기도의 유창한 방언에 거침없는 기도, 아주 긴 시간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막 가르쳐 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삶이냐 순종하지 않는 삶이냐. 불순종은 막 그냥 막 돌멩이 던지고 방해해야지 불순종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냐 관심 없는 자냐.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성경이 막 그냥 막 볼펜으로 막 그려놓고 막 형광펜 그려놓고 별짓 따위도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요게 말씀을 받았는지 말씀을 안 받았는지,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누가 순종합니까? 만난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이전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처럼 내 힘으로 살 때는 순종이 필요 없도록 느낍니다. 자기 힘으로 살 때에는 굳이 순종을 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하고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은 자가 되면 이제는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 쟤는 뭘 맡겨도 그냥 아주 관심 없어도 돼. 한 번 맡기면 다 해, 쟤는. 하고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의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만큼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꽃만큼도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누구냐? 재능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무능함을 인정을 하고 내려놓는 거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가위 하나도요, 손잡이는 참 그립감은 참 죽여주기 좋은데 안 잘리는 가위 있어요. 종이도 안 잘려. 그건 손이 안 가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면 쓱 하고. 제 책상에 저 독일에서 사온 가위 하나가 있어요. 그걸 사면서도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돈 값어치를 하나, 한국 돈하고 이 독일 돈하고 이렇게 돈 가치를 환율을 모르니까 그냥 얼마 달래니까 쑥 하고 줬는데, 갔다 와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비싸게 샀네. 이제 그 생각이 나중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된 가위인데 지금도 대면요 싹 하고 나가요. 오므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쭉 나갑니다. 그 가위는 어느 누구한테도 안 줘요. 누구한테도 안 줘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안 줘요. 그냥 저기 있는 거 아무거나, 부엌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써 이러지, 그 가위는 죽어도 안 줍니다. 아껴서 잘 되냐? 아니에요. 여지껏 자른 게 몇 개인데. 근데 그 가위가 그렇게 뭘 자를 때 그것만 생각이 나요. 칼이 아니라 가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세요? 성경에 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말렉을 칠까요?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을 쫓아가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을까요? 자기 이성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 찾으셔요. 하나님 나 불쌍한 거 아시겠지? 모르실 리가 있나요?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쩌다 길 가다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찾는단 말이에요. 어디 갔냐?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죠. 예배하는 자들이 한둘입니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마음에 맞아 하시며 찾으시느냐, 구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이거 아주 머리 박아놓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처음 만난 그때 한 얘기고, 우리는 이미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밧줄이 내려왔으니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거 붙들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실 때에 사모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무능함, 나 뭐 할 수 있고 뭐 가졌고 얼만큼 있어요 하는 내가 내놓을 것, 그 무능함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도로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내 경험과 육체의 피로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순종의 첫 발을 떼게 하소서. 두 번째, 만선의 풍요, 대박, 낯서 하는 그 만선에 취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순종의 열매를 위해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며 주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기쁨 되길 원해요. 날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소서. 주께 마음 정합니다.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잊었던 내 안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소서. 거룩한 하늘 주의 보좌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부르심 내 안에 임할 때 응답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타고 날아오르게 하소서. 한없는 주의 복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타고 날아오르게 하소서. 한없는